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으로 평강으로 오실 예수 58-1강 첫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전에 그 앞에 두 번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를 살펴보았고요. 누후벤을 통해서 시므온과 네이를 통해서 누후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성욕 즉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를 통관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미완료로 돼 있다 그랬죠. 언제까지냐? 이로 인해서 태어난 아버지 복이 있었지만 누리지 못했다. 자기 아버지가 알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 있는 것하고 또 자기가 태어날 때는 복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태어날 때부터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하고 누리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하죠. 다 거기에 보면 부모가 쌓아놓은 것들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분명히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쌓아놓아도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복이 다 100%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는 시대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시대적은 다르지만 딱 같은 게 뭐냐? 동일한 게 뭐냐? 성경은 같다라는 거죠. 잣대가 같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릴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누리는 것 누가 누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탁월치 못할 것이다. 누벤 지파는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유능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나실인도 일어난 거 없어요. 심지어 12사사조차도 인물이 없습니다. 있다면 범죄하는 일,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그 일에 나서는 사람. 아론을 대적하며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나누어서 하자. 그러다가 직통으로 지옥 가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고라 빼고 다단과 아비람은 누벤 지파. 범죄하고 미련한 그런 일에만 앞장섰습니다. 시몬과 네이는 혈기의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짐승의 발목에 힘줄을 끊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고 나눠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역대상 4장에 시몬이 나눠지고 여호수아서 21장에 네이도 흩어지고 나누어지지만 시몬은 저주 가운데 흩어지고 네이는 자기의 강력한 기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쓰고 저주를 끊으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 저주가 복으로 바뀌면서 흩어졌습니다. 오늘은 누벤과 시몬과 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꼭 그 죄가 아니어도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면 그들을 예수님이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저주 가운데 건져주셔서 그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로로 오실 왕의 계획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왕을 일으키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평강이라는 샬롬의 왕이 온다. 이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왕이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왕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세 가지 복을 받는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한 문장을 뛰어넘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하는, 그건 같은 말이에요. 반복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한 문장이 띄어서 하나 그 뒤에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또 한 문장을 건너서 동어법이거든.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반복어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무엇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냐? 왕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 자체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유다에서 왕이 일어나면 왕이 워낙 정치를 잘하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찬양하듯 왕을 찬양하고 높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들이 다른 11지파들이 경비하고 절할 것을 말합니다. 이 왕이 일어나면 강력한 왕이 사자 같아서 이게 사자다. 우리 성경에는 사자 새끼로다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젊은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여호와의 공급을 말합니다. 여기에 젊은 사자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데 사자 새끼가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만 젊은 사자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다는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9절에 잡힌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 말은 유다에서 왕이 일어나면 강력한 사자 같을 것이다.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자가 사냥감을 딱 찍으면 달려가서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앞발로 그 먹잇감의 중심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든지 앞발로 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주로 목을 물고 죽을 때까지 안 놔줍니다. 기다리죠. 목을 잡는다라 이 말은 왕이 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왕이 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고, 전쟁하면 다 죽이지만 살아남은 자는 남자든 여자든 포로로 잡혀갑니다. 탈취물이죠. 금, 은, 보석류 이런 것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이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 굉장히 유능한 왕이어서 전쟁에 등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탈취물들을 취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이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야곱의 예언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100%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하는데, 역사를 추적해 보면 역사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유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아니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겠느냐? 이것이 왕이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로서 세운 왕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역사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사사기, 룻기, 열왕기, 사무엘 역사를 푸는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13절에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수룹바알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이 너와 함께 싸울지라 여룻바알 기드온이고요. 사사기 6장 32절에 있습니다. 또 베단, 이 베단은 삼손, 이 벤 아들이라는 말이고 단은 지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의 아들 자손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입다 8번째 사사죠. 사무엘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사가 아닌 것 같지만은요, 자기를 사사로 분류를 했어요. 실제로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의 왕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물이 이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12사사 시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사사의 손길을 통해서 대적에게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건져내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는데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는 사울을, 여기에서 보라는 이 사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자체가 사무엘의 설교인데 사울 왕을 등극식을 거행할 때의 한 설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면전에 대놓고 어떤 설교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하스 같은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에 벌로서 세워진 왕이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 똑똑히 잘 봐두어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구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세워줬다. 하나님이 12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대적의 손에서 안 건져 주었느냐? 건져 주었지 않느냐? 건져 주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전쟁이 나도 예를 들어서 이 전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산 쪽에서 익산이나 군산 이런 데는 이 전주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왕이 없는 통치를 하고 하나님 직접 통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왕궁에 필요한 뭐가 필요를 합니까? 또 세금을 냅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삶을 통해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평안을 주지 위기 때마다 사사를 그때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그냥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들이 뭐냐면 불만이 있었어. 두 가지 불만이 뭐냐?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는 12사사를 한결같이 보니까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뭔가 2%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인생 따라지들이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만 세우는 겁니다. 2%만 부족해도 괜찮을 건데 2% 많게는 50%, 100%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첫째 사사가 누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의 아버지가 갈렙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갈렙의 조카 사사기 3장 9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창세기 36장 11절에 그나스 에돔 족속이에요. 애굽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애굽에서 내린 열재앙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무서운 신이시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12장 38절에 허다한 무리 중에 잡족들이 따로 나왔던 겁니다. 그때 그 허다한 잡족 중에 갈렙이 들어있었고 그 아우 온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에돔 사람인데 애굽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열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온 그들이 잡족들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 자체가요, 갈렙이란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갈렙을 딱 보면 노예의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마당새, 돌새, 향단이 이런 거 전부 종들의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갈렙도 종이고 그 아우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근데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멀쩡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의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진 것이 온니엘이고 갈렙이에요. 두 번째 사사가 예훗입니다. 이 왼손잡이잖아요. 원어에는 오른손이 불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구자 오른손이 불구라고 왼손을 썼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불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데 원래 왼손을 쓰듯이 그냥 오른손을 쓰듯이 왼손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자, 예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기는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불안한 거예요. 앞서서 인도하고 구원해 주는 건 좋은데, 앞에서 인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 손이 없어. 그렇다고 구원을 안 해 주었느냐?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평강이 있어야 할 건데 따라가기는 따라가고 결과로 볼 때는 구원이 되는데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삼갈이죠. 삼갈은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농부예요. 농부가 아니면 목동. 그래서 소모리하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블레셋을 쳐들어오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삼갈 혼자서 버티고 있으니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성령이 붙들고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이고 그 자리에서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삼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불안해. 네 번째 사사는 여자예요. 드보라. 이스라엘의 3대 감사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을 했어요.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족보에도 못 올라가고 특별한 사람 아니면 족보에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전쟁 때 말고는 재판하고 왕노릇 했는데 여자가 왕노릇 했어요.
그런 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서의 일을 못하니까 이방인들을 들어 쓰셨고, 멀쩡한 것들이 말을 못하니까 불구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보며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군인이 군인 값을 못하니까 농부를 사용하고, 남자가 남자 꼴값을 못하니까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사사기 5장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관원이죠. 마을 사람과 그치었더니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남자가 남자값을 못하고 구실을 못하니까 여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 겁니다. 5번째 사사 기드온인데 이 사람은 겁쟁입니다. 또 6번째 사사가 돌라입니다. 여러분, 돌라라는 말은 이름이 벌레라는 뜻이에요. 이거 갈렙하고 똑같은 노예 이름입니다. 한결같이 이스라엘 사사가 뭐들을 봐도 2%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간 따라지거나 불구이거나 여자이거나 겁쟁이거나 농부이거나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멀쩡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자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인생 따라진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러던 중에 하나의 불만이, 이런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것이라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흐름은 편안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범죄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범죄하면 100% 이것입니다. 범죄했다면 다른 거 아니라 바알,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 알죠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면 저절로 술 마시고 음행하고 풍류를 즐기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였더라,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히 합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이 징계는 뭡니까? 징계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징계입니다.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징계의 기간이 점점점 더 길어지고 강도가 점점 세졌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었어요. 범죄했는데 삶이 더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할 때, 그때마다 인생 따라진 자기들이 볼 때 2%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니까 평안하고 범죄하고, 또 구원해주고 평안하니까 또 범죄하니까 징계를 받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내용이, 이 자체가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항상 범죄하면 징계하고 회개해야 이런 어정쩡한 사사들이라도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해야 자기를 볼 때 택도 아닌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자손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이 나하스는 적군의 왕이지만 백마를 타고 머리를 폼나게 펄펄 날르면서 그냥
막 손가락으로 그 뭐 어떤 이 지휘봉으로 손끝으로 막 지휘하니까 준비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뭐 손짓 하나 딱 하면 활을 쫙 쏘고 또 손짓 하나 딱 하니까 군대가 진입을 하고 이게 돌격 그러니까 막 성문으로 쳐부수고 활을 쏘면서 적군이 엎드리는 틈을 타서 돌격해서 쳐 죽이고 이렇게 잘 정돈된 기강이 확실하게 서 있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적군이지만 적군의 왕이지만 이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사사를 보니까 진짜 아이고 폼도 안 나고 벌레이고 불구자죠 여자죠. 그런데 적군이 왕이지만 이 오빠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 우리는 사사는 인생 따라지들이고 이 나아스는 이후에 사울이 세워지거든요. 계속 사무엘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 우리도 저런 왕을 좀 세워주세요. 나아스같이 멋진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벌로서 이스라엘의 벌로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되는데 유다에서 안 일어나고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벌입니다. 벌. 여러분 억지를 부려서 이루어지면 응답이 아니라 억지로 이루어지는 오는 응답이 벌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울이다. 내가 여러분 서체로 내가 사울은 아니지만 사울의 왕이다 치면은 내 정체를 내가 알아야 되죠. 나는 무엇으로 세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세워진 벌로서 세워진 내가 왕이다. 그러면 자기 정체를 알고 주체를 알고 유다 지파에서 장차 왕이 일어날 것인데 나는 그 사이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과 앞으로 이 올 세워질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그 사이에 세워진 왕인 줄 알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공식 행사 때에 자기가 왕관이 있지만 행사 때는 왕관을 벗고 가야죠. 마치고 나면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잘 닦아놓고 날마다 그런 호호 불러가면서 싹 왕관을 닦아놓았다가 유다지파에서 얼굴이 한 번 보고 또 그러다가 유다지파에서 유능한 인물이 나타났다 싶으면 옆에 있는 선지자나 무사에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야 저분이 유다지파에서 왕인지 아니라 하면 또 면류관을 닦고 또 닦고 기다리다가 왕이 맞다 하면 불러다가 내가 내 머리 기다리면서 면류관을 지금 당연하고 좀 이 세월 동안 고생을 했다. 잘 다스리라. 이렇게 했으면 그 왕관을 넘겨주었으면 사울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줄 압니다. 사울이. 자기는 왕이 된 것이 벌로서 즉 이스라엘의 벌로서 세워진 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사울입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었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진부딸을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를 지적했을 때에 참 권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누리는 것이 혜택이 많답니다. 사울의 권자는요, 딱 사울의 권자에 딱 왕에 올라가서 맛을 딱 보니까, 나중에 교만해져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안 와도 좋다야. 내가 영원히 왕노릇 해먹고 내 새끼들까지, 내 자손들까지 그냥 계속 이어져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간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이 한번 정치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남을 죽여서라도 헐떡거려서도 그 자리를 자기가 탈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예요. 신하를 계속 베냐민 지파만 세우는 겁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를 세워야 되는데 바꿔버린 거예요. 사무엘상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숨어 있는데 보고를 안 하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베냐민 사람들아,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줄 아느냐? 이렇게 신하들을 전부 베냐민 지파로 세워놓았습니다.
왜 그래야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될 가능성에 딱 막아 놓았죠. 그러던 중에 블레셋 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블레셋 전쟁이 유명한 골리앗이죠.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벤과 시몬, 레위의 죄, 그 죄악의 심판 아래 살았던 우리들에게, 유다에게 왕위를 일으키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오겠고 이 실로가 내 죄와 내 심판을 동시에 받으심으로 내게는 희락 안식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또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리는 내가 누리다가 내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져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림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를 일으켜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예수님 오시고 평강의 왕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지는 죄로부터 벗어나 안식하는 복을 주시고 내 삶이 기쁨에 잠기고 내 삶이 영육간의 건강을 또 건강할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이 누리다가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또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